창세기 49장 22절 25절까지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오늘 말씀 제목 돌같은 예수님, 돌이신 주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돌같은 예수님 그러면은 이 제목만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말에 머리 나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도라이니 또는 돌대가리니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욕이 아니라 그분께서 얼마나 또 성경에서 돌로서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너무나 향상된 또 풍성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계시를, 그 진리를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읽었지만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큰 가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큰 가지로 성경에 나오죠. 성경 많은 곳곳에서 그렇게 가지로 나옵니다. 이새의 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어떤 가지인가? 근데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샘 곁에서, 그 샘에서 뭐가 나오죠? 거기 우물이 생기죠. 우물가에 앉았던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이신 주님께서 그 샘 곁에서, 그 우물 곁에서 가지를 넘었다는 것은 그 유대인에게 오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담을 넘은 것이에요.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께서 뻗치신 것이, 손을 뻗치신 것이죠. 자, 근데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을 당하셨죠. 활 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활은 부정적이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인데, 주님께서는 질과 슬픔을 당하신 분이시고 고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죠.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 나오도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들을 다 부셔버리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25절을 읽지 않았는데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있는 놓여 있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된 주신 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상의 복으로 또 영적인 복으로 또 복 주시는 분이시고, 천년왕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영광의 멸관을 쓰게 하시고 그 관을 쓰고 통치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돌로서 계시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돌로 표현된 우리 주님만 우리가 알게 된다 할지라도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보면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곱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돌이신가? 내리침을 당하여 생명을 주시는 돌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이 본문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 바로 그들이 르피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그때였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달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석을 깨뜨렸는데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도랑을 파거나 샘을 파거나 하지 않고 이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분이시죠. 물기가 전혀 없는 그 바위에서 깨지니까 거기서 돌이 나온다고요? 놀랍죠? 근데 이 사건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이죠.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침례를 받은 것이죠.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랐던 그 반석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했고,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먹였다고, 그래서 마시게 되었다고,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했다고.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샘 곁에서, 그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이방인, 담을 넘었다고 했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내리침을 당해서 그 반석이 깨짐으로 인해서 마시게 되는 성령의 그 생수의 강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너무나 정확한 것이, 반석이 깨짐으로써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이 마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침을 당해갖고 그 반석이신 그 주님께서 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쳐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우리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리침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갈증을 느끼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엇으로도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하신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인은 결국 생수를 달라고 했고 그 이방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달라고 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구했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했죠. 여인은 구했던 것이죠.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분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헛된 신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그분께 구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했던 것이죠.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죄들을 없애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그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했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구하지 않은 이유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도 그렇겠지만 원함이 없어요. 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버린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었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돌로 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용 방법이었는데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치 근데 그분이 돌이신데 돌로 내리침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돌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분을 그 반석이신 그분을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분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원치 않아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들은 구원받았는데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분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교회 나는 성가셔. 내 인생의 거침이 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들이 목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괜찮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지를 전해주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딴 사람한테 주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난 종교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리침을 당하시고 이제 원하는 자에게, 이제 구하는 자에게, 원함이 있는 사람에게, 마시고 자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네요. 갈증이 없네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내리침 당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돌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만 주시는, 그렇게 생수의 강만 되시는 분인가 하면 또 그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귀중한 모퉁이 돌 되시는 그러한 돌이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일단 제시된 그 구절을 보면 제가 읽으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는 나오는 내용이, 문맥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교제가 없는 두 종족이 있습니다. 그 두 종족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은요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어떤 정도까지 취급했냐니까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는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 동물입니다. 지금 막 집에서도 개를 키우고 하는데 성경에서 개는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예요.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참된 자면의 말씀대로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어떤 개는요 자기가 싼 것을 자기가 먹어요.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그 이방인을 그렇게 개 취급하기도 하셨죠.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완전 상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대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를 보시면 그 문맥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는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14절에서 화평이신 분,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했는데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함께할 수 없는 둘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창세기 우리 49장에서 봤던 것처럼 담을 넘으셨다고 했죠.
그 셈에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십니다. 그 벽을 허무신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유대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게 하고 그 둘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서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스도, 그 기초는 그리스도시고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야말로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이고 시작과 끝이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분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인 건축물로 우리가 산 돌들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사이에는 부딪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딱딱 맡겨져야지 우리 산 돌들로서 그 돌이신 그 분과 연합되어서 견고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그렇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죠. 나는 누구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여러분들 우리 전라도인데 경상도 사람도 있지만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게 갭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일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벽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인 거예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산 돌들이에요. 산 돌이신 그분, 모퉁이 돌이 되신 분,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누구를 멀리하고 편가르고 팔을 나누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분께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깨졌는데 내가 깨지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안 깨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화평도 없고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화평을 주시려고 깨지심을 당했다니까요. 그러한 돌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1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바로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몸은 교회가 되는.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으면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리침을 당해서 깨어지심으로써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도 나군에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된, 누리게 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인터넷 신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가면 위선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인터넷에서 예배 볼 겸,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그분께서 기초이신지, 그의 기초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신지, 머릿돌이신지, 머리가 되시는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돌 위에 하나하나 영적인 집으로 몸된 교회가 지체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그러니까 지역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는요, 그럼 지역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준비된 것이 다 갖춰서 딱딱딱 조립되니까 어떠한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화평 안에서 그렇게 자라는 그것이 영적인 집이고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찢김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렇게 깨뜨림을 당하신 거예요. 자, 21절,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함께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죠. 함께 세워질 때 연합되고 안정되어지고 이게 함께 연합되는 건축이 여러분 테트리스와 같이 그렇게 딱딱딱딱 껴 맞추는 거예요. 우린 벽돌들이 아닙니다. 딱딱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처럼 섬겨야 돼. 제도화된 교회처럼 그렇게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면은 또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 나와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로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연합되어질 때 서로 받아주고 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 나랑 똑같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다르죠? 여러분도 저와 다르죠? 저도 제가 이렇게 뭐 말이 빠르다 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이 빠른 거 어쩌라고요? 그거 어쨌다고요? 제도계 목사들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됩니까?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난 이 모양 내 모습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막 나가라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함께 세워질 때요, 그 건축물은 안정되고 평안을 이루고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함께 모이는 일을 쉽게 저버리지 마시고, 그 교회와 담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지체들을 여러분들 가까이 이끌었는데, 교회와 담을 쌓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성도들과 담쌓으면요,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찌해야 될까요? 마음에 안 들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넓은데 왜 그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을 복음으로 낳아준, 그들을 구원받게 해준 영적인 아비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이 시원찮대요. 언변이 하찮대요. 질병도 있대요. 그런 외모만 보면서 밀어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거기 써놨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마음이 넓어져 있는데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데 영적인 아비들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좁아져가지고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간장종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오죠. 마음에 안 듭니까? 자기는 마음에 드나요? 다른 성도들이 자기는 마음에 들어 할까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럼 서로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그만큼 좁아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해 보십시오. 어찌 받아줄지 못할 그릇이 못 되는 것이요.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조그만 종지가 되는 거지.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나는 바울파네, 그리스도파네, 나는 게바파네, 아폴로파네, 그러면서 잘났다 그러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열면요, 다른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 될 수 있고요, 거기서 화평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내 스스로가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렇게 좁혀놓고선, 그러면 이제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있고 또 그분께서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이 산 돌이시다라고 한다면요, 그분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시는 교회의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화평을 주시는 그러한 돌이신 것인가 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세 번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돌인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로마서 9장 32절로 3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죠. 그들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세우실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네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에는 부적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지만은 성경에 따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의 깨달음만 있을 뿐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율법 자체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구하기 전에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그 의를 주시고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3년 반을 죄 없이 사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9장 3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냐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넘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자 오셨는데 그 거부해버렸네요. 배척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돌이 어떤 돌이 됐다고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쓸데없다고. 나를 길 가다가 우리 여러분들 그 돌이 튀어나와 있으면 난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길에 가는데 넘어뜨리게 한 그 돌을 어떻게 해요? 뽑아서라도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날 넘어뜨리게, 난 무릎 팍 깨졌어. 그러면서 그 돌을 잡아다가 나 걸림돌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이건 쓸데없이 길가에 왜 이게 돌이 있어? 그걸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래요. 네 번째 이제 보는 게 그겁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 네 번째. 이방인들을 실족해 하는 돌. 거침이 되는 돌.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퉁이 돌인 그분이 또한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중에서 이 건축물 여러분 머릿돌 있죠? 머릿돌. 건축물에 보면 항상 머릿돌 있잖아요. 예, 모퉁이 돌은 뭐예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축물 중에서 머릿돌이면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건축물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피라미드시에요. 피라미드. 유일하게. 자,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요. 모퉁이가 5인데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서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우주가 바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잠시 미국의 1달러 지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1달러 지폐의 그 중앙에 보면
영어로 원 달러 위에 작은 글씨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미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를, 그 가치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슈퍼파워가 된 거예요. 강국이 된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다시 바꾼다고 한다. 원래가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돼 있었어요. 근데 카톨릭이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변개시켜 버렸죠. 그래서 모든 신들이 하늘을 믿지,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절대로 이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죠. 정치인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만, 자, 근데 그 좌측에는 피라밋이죠. 그리고 그 피라밋 그 위에는 그 공중에 북 떠 있는 전시안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알려진 그 머릿돌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피라밋 몸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머릿돌 가운데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고 알려진 그 눈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전시안은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산 돌이시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래 피라밋은 한 민족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왜 그러냐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마치 피라미드처럼 한 층 한 층 돌로 쌓여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머리로 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로, 다윗의 왕으로 오셨던 분인 것입니다. 놓이기 위해서, 그 왕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건축자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머릿돌을 쓸데없는 돌이라고, 걸림돌이라고 치워버렸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는 쓸데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면은 자기들이 밥그릇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신 그 주님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그 버려진 돌이 그러나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버림받을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느니라는 말씀은, 나는 집도 절도 없다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 머릿돌을 치워버릴 거를 다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머릿돌이 놓이지 못한 미완의 피라밋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이 그 정석으로서 그렇게 딱 놓여져야 그 피라밋이 완성되고 그야말로 어떤 쐐기를 박듯이 그것이 완전히 견고하게 되는데, 그 머릿돌이 없는 그 미완의 그 피라밋은요, 그야말로 부서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큐브 있죠? 큐브 막 정육면체로 돼가지고 큐브 막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큐브에서 하나 빠지면요, 툭 던져놓으면 화다닥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 딱 껴지는 순간 완전히 던져도 깨지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 빠지면요, 큐브에 비할 수 없지만 피라밋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머릿돌이 없어지시게 되면 그 건축물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붕괴되기 쉬운 그래서 머릿돌을 쳐버렸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디아스포라,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나라 없이 그냥 가스실에서 죽임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임당한 거예요. 나라도 없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왜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의의 왕 그리고 화평의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민족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요. 그 우두머리 그 돌로, 스톤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신데 거부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뉴스 보면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러한 그 미국 집회에 이런 그림이 들어간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미스터리인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이, 그 비밀 조직이 거기다가 그림을 넣은 것이죠.
어쨌든 러크 목사님은 그러한 것을 넣은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인데, 그리고 그건 참으로 걸작인데, 마귀도 이렇게 지혜롭고요, 마귀도 흉내내는 자라서 자기들이 그러한 정부를 신세계 질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그렇게 넣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을 또 그렇게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무척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그림 자체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와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걸리적거리지 마시라고, 예수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여튼 기독교는 하여튼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내리침을 당하심으로, 그 반석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 반석이신 분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며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돌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 생명이 달라지고, 그 생명의 질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고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머릿돌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5번째, 다시 오셔서 다스리게 될 머릿돌로 나옵니다. 자, 스가랴 4장 7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그것에 은혜가,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했습니다. 머릿돌을 내려 놓으리니, 결국에 주님께서 머릿돌로 이스라엘에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그 머릿돌의 자리에 앉고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은혜가 그것에, 머릿돌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왔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그 머릿돌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시고 또 살렘 왕,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 전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계속 이란에게 보복하고 또 보복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언의 표적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가까이 오신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뉴스들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 질병, 코로나 뿐만 아니라 지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환란 때는 극심의 정점에 달하게 될 것이죠. 자, 다시 오셔서 다스리게 될 머릿돌이신 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머릿돌로 오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제 6번째, 심판하시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렇게 또 나오는 것이죠. 6번째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형상, 그 이방인의 그 때를 보여주는 그 형상, 바빌론으로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형상 10발가락 산산이 부서져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쳐버리신 거죠. 그 형상을 친 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태산을 이루고 그분께서 왕국을 바로 이루시는 그러한 예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형상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내리침을 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깨짐을 당했잖아요. 그 반석이 깨짐을 당했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요, 그분께서 내리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돼서 쳐버리는 거죠. 형상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기 전에 왜 온 나라들을 이렇게 내리치는 돌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왕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뭐 왕국을 세운다고 그렇게 왕국 건설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값없는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데 하찮게 여기고 쓸데없다고 제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왜냐하면 그분의 손안에 떨어지는 일은 두려운 일인데 그분께서 쳐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 쳐버리시면요, 나라들 아무것도 아닌 여름 타작 마당에 그 축정이 같이 바람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들은요,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 같다 그랬어요. 작은 티끌, 먼지처럼 날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쳐버리면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주님을 대적한다 해도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돌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을 찾겠습니다. 그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내리침을 당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습다고, 쓸데없다고 버려버리고.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우주의 통치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귀하도다. 정말로 놀라운 신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와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요,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은 초림에 해당하고요, 뒤는 재림에 해당합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에서 그분께서 목자 그리고 또 돌 그랬는데, 목자로 오신 분은 초림에 해당하시고 돌로 오신 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 위에 떨어진 분, 돌 위에 떨어진다. 이 돌은 그분께서 또 깨지신 분이죠. 반석이 깨졌잖아요. 그 깨진 분 앞에, 그 깨진 분에게 우리가 떨어진 우리들은 또한 우리가 깨져요. 우리가 부서져요. 왜? 그 깨지신 분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깨지는 것이죠. 부서진 거예요. 브로큰이라고 해요. 브로큰, 영어로.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부서져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져서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우리 옛사람이 부서지고, 우리 옛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져버린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이 돌같이 완고하고 딱딱하다고 한다면요, 우리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완고하다고 하면요, 깨진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떨어졌다면요, 우리는 부서져야 돼요. 마음이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진 사람들이요,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평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도 하시고 영적인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떨어지기를 거부하고 있고 부서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짐이 없이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분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죠.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떨어져서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이 초림에 해당하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돌이신 그분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산산조각내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주님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2장에서 모든 민족들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가 되고 그 티끌과 같이 되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운명은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대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져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부러큰 그런 상한 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반석, 쪼개진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 우리 죄 만찬할 때 그 이 쪼개진 나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쪼개지신 거예요. 그 쪼개진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쪼개지시고 깨트려지신 그 반석이 쪼개져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된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깨져서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깨지고 조각조각 돼가지고 잘잘잘잘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그런 물과 연합돼갖고 우리가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분고분 갈려지고 우리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분고분하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깨지신 그분 앞에, 나를 위해서 상하신 그 십자가의 깨짐을 당하신 그분 앞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깨지지 않았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그 깨지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깨지셨습니까? 부서지셨습니까?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 기도한 적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분 앞에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그분께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 한 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못 되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헌신하지 않는 것인가? 감사가 없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고 약간 감사해요. 나 영생 얻었어. 그래, 나 이제 지옥 가도 이제 난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천당 가는 건 나 하늘나라는 다른 당상이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 여전히 내가 그분께 떨어져서 그분께 깨진 그 반석 위에서 내 마음을 깨트릴 것인가, 부서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깨트리지 않는 완악한 돌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거부할 것인가. 그러면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셔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대적할 때 주님께서 다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이건 비유적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민족들을 박살내고 그들은 여름 타작마당 앞에 그 가루처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나 자존심을 여전히 세우고 있고, 자존심을 여전히 세우고 있을 만한 우리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인데, 지옥 갈 죄인들인데 뭔 자존심이 있어.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깨지지 않는 이상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깨트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깨트려, 나 자신 스스로 먼저 내가 자원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지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편 51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선한 행위 많이 하고 오라 하셨습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영, 상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 제사 제사? 예배? 예, 중요합니다. 예배 근데 형식적인 예배? 이거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내는 헌금 11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17절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뭡니까?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영, 상한 마음. 아까 그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진 브로큰인데 여기서도 브로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영, 상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깨뜨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시고 옛사람이 부서지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이 말씀에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경청하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기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대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분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냐고요. 그리고 내 말에 경청하시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말을 많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경청하시냐고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흘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졸면서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말씀인 거예요. 지식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신다면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되고 그렇게 깨뜨려지고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은 여러분이 아름답고 예쁘게 그렇게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면서 주님 참으로 저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쓸데없는 그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자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목에 힘을 주고 목이 고다가지고 뻣뻣하고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